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보시면서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생소합니다.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메를 낳고 스알메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称하는 예수와 아시니라. 우리 17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말씀 참 쉽지 않은 말씀인데 읽으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1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전 주일이라서 대간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지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활력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고 제어하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이 생각이라는 말의 단어 think를 가지고 제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5가지 생각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영어 단어 think의 앞단어를 따서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유익이 되더라고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번 올려주시죠. 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일 먼저 think의 제일 앞 글자 T가 무엇입니까? true죠. 진실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행동을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think의 두 번째 글자 H, help, 도움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해가 되는 행동인지를 잘 살펴서 부디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think의 세 번째 글자 I, important, 중요성이고요. 네 번째는 think의 네 번째 글자 N, necessary, 중요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일의 중요성과 필요도를 생각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은 미리 생각해서 줄여가자라는 의미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think의 다섯 번째 글자 K, kind, 배려입니다. 아무리 그 일이 옳고 중요하고 필요해도 남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다라면 이건 별로 좋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고 멈추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진실함과 중요성과 필요도와 도움과 배려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아갈 수 있다면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원리도 저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성.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우리 옛말에도 죽어도 개똥밭에서 살아도 개똥밭에서 사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갉아먹는 죄를 없애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배려합니다, 도와갑니다, 사랑의 실천,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 이 성탄의 의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게 만드신 것이고, 그것도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살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는 허구다, 실제 인물이 아니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족보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어디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과 약속, 역사 속에서 탄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의 족보에는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대략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거 잘 기억하셔서요, 좀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좀 유식한 것처럼 그렇게 부려졌으면, 물론 유식한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진실이 좋지만 또 믿는 사람이라면 좀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첫째는 왕의 족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족보라고요? 왕의 족보. 누가 왕이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족보를 시작할 때 1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라고 할 때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왕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다 다윗의 후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바로 그 다윗의 족보를 이어간 사람이니 예수는 누구의 후손이다? 왕의 후손이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족보에는요, 여러분 읽으셨지만 어떤 리듬이 있어요. 족보가요,
그냥 쫙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세 부분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낳고 하다가 6절에 낳으리라 하면서 끝났고요. 또 6절에 보면 낳고 하다가 몇 절에 11절에 낳으리라 맞췄어요. 그리고 12절에 또 낳고 하다가 16절에 누가? 예수가 낳으리라. 그러니까 마치 시처럼 2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의 부분, 6절에서 11절까지가 또 하나의 부분,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부분 해서 세 부분으로 족보는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몇 명이냐 세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42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14명씩 끊어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에 14명, 두 번째 부분에 14명, 세 번째 부분에 14명에서 14대로 끊어서 읽어가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 솔로몬에서 여보냐까지가 또 14대, 그리고 스하일델에서 예수님까지가 14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면서 14명씩 끊어서 읽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연구해 봤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기를 알려주는,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때 오셨을까라고 할 때 이 족보가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는 주석가들에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침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작한 시대라는 거예요.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우리는 당군의 조상이라고 말하듯이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작된 사람들이 가족을 넘어서 족장을 이루고, 그리고 애국을 탈출해서 가나안이라는 뭐를 가져요? 땅을 또 가지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라는 왕이 딱 세워져서 나라가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시대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아침, 그렇게 첫 번째를 시대로 이렇게 나눈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솔로몬부터 시작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솔로몬 때 뭐가 건축돼요?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 부강해진 나라가 솔로몬이 더욱 부강하게 만들어서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되는, 앞에 14대가 세운 나라를 뒤에 14대가 따먹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부강하게 따먹으면서 누리는 시대가 중간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나라가 이제 마지막 14대에 딱 갔더니 멸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족보에도 나와 있지만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벨론 이거라고 말했죠. 바벨론으로 뭐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사람도요, 어린 시절이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의 전성기를 이루면 노년기, 쇠퇴기가 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여서 처음 14대가 나라를 딱 세우고 중간에 14대가 그 열매를 딱 따먹으니까 마지막 14대에 뭐가 되더라? 쇠퇴하여 망해가며 정으로 가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 그러다 보니 이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옛날 생각하겠죠. 우리도 나이 먹으면 야, 옛날엔 그랬는데 하면서 옛날을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옛날 생각한 다윗 때는, 솔로몬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강성했는데 지금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포로로 잡혀가 있고 힘도 없고 자유를 다 잃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현실이 슬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까? 라고 생각했더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있잖아요.
장차 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이들의 고통을 다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 그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라면서 누구를 갈망해요? 메시아를 갈망. 마지막 14대에 너무나 힘드니까 예언을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어서 오세요. 오늘 축복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에 그 영광을 다시 찾아줄 새로운 14대를 이제 이루어 주소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 마지막 14대의 이스라엘 세대기를 완전히 부수고 예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새로운 14대를 열 것입니다 하는 것이 이 족보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뭐에 빠져 있었을까요? 죄에 빠져서 사단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을 주시면서 새롭게 살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시대, 은혜의 시대, 영광의 시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가 없어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죄를 짓기는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할 기회가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새 시대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시대의 주인, 영광의 시대의 주인, 그리고 생명의 시대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가 오늘 족보에 있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족보에는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여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등장에는 족보에 누가 못 들어가요? 참 불행한 일이지만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에는요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라합이라는 여인과 루시라는 여인과 다말과 밧세바라는 여인이 나와요.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유명하느냐? 대단하거나 특별히 유명한 게 아니라 좋지 않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유명한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라합은 누굴까요? 기생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생이 바로 라합이에요. 룻은요 룻기서의 주인이긴 해요. 성경 룻기서. 그런데 이 여인도 율법에 보니까 영원히 유대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 모압의 여인이 바로 룻이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라합과 룻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말과 밧세바는 이방 사람은 아니지만 부정한 여인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말은요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와 간통한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다말이었고요.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이 비록 강함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힘으로 그 여인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 다윗과 간통한 여인이 바로 밧세바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상한 여인들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괜찮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족보라는 것이 예수님의 세계 안에 포함된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다라는 것이고, 이방인이든 기생이든 가늠한 여인이든 옳고 그름 역시 상관없다라는, 죄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복음은 절대 차별이 없으니 모든 일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든 오십시오. 죄는, 그리고 더러움은 예수께서 다 해결해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오십시오라는 것을 선포하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 결국 복음이 가지고 있는 포용성,
다 된다라는 투용성을 이 족보는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나 안아주잖아요. 우리를 안아주셨잖아요. 우리가 대단해서 안아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여인들도 했으니까, 그들도 했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제가요, 많은 성도님들과 상담해 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 하나님께서는요 도통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안 돼요. 하나님은 저를 미워하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한탄 많이, 여러분도 많이 하셨죠. 저도요 예전에 안 되면,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야,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내 말 안 듣는 것보다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많은 성도가 똑같다라는. 그런데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하루는 왔어요. 아빠, 나 자동차 사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빠가 얼마나 황당해요. 안 돼! 라고 딱 끊어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맨날 내 말을 안 들어. 아빠가 안 된다고 했다고 그 아버지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아빠가요 과연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죠. 아주 잘 들었어요. 자동차 사달라는 이야기 너무나 잘 들어서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안 돼. 그런데 아들은 자기 뜻대로 대답 안 했다라고, 아빠는 내 말을 맨날 안 들어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요 바로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통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 말 안 들으실까요? 우리 기도 안 들으실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 족보가 말하잖아요. 누구들 와라, 올 수 있다, 될 수 있다, 안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보시고 듣고 다 계시는 거예요. 다만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으실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가진 포용성을 알려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받아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랑도 받아줍니다.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족보에서도 예수님은 여자도, 부정한 사람도, 죄인도 다 받아주셔서 새로운 14대,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보살핌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발산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더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더 불안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부디 예수 안으로 나오시고요, 예수 안에서 모든 건 해결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성탄절이에요. 바로 이런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무한히 우리는 어떤 것이든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이 시기, 이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